자, 또 한 세 곡 부르셨네요. 나오신 길에 우리 산사의 봄, 청법가, 그도 우리도 부처님 같이 불러주신 우리 회화나무 합창단 여러분들께 자 박수 한 번 더 크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곡이 산사의 봄이었죠? 예, 산사의 봄인데 참 조계사에서는 봄 느끼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도시에 쌓여 있어가지고요, 그렇죠? 예, 그래도 뭐 오늘 예전보다는 조금은 춥다고 해도 아침에 나오면서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호 국장 선생님하고도 제가 나눴지만은 그래도 겨울 한겨울의 찬바람보다는 덜 추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참 이게 아무리 세상이 조금 뭐 기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봄날에 부는 기후는 또 이게 좀 다르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이 일요 매표입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만나 뵙기 위해서 법상은 뒤로 물리고 이렇게 했는데, 자 보니까 자 따님이나 아드님 자제분을 데리고 오신 분 계십니까? 있는 것 같은데 있죠. 예, 자제분을 데리고 같이 한번 일어서 보겠습니다. 부모님들, 예, 혹시 자제분들 데리고 오신, 예, 일어서 보겠습니다. 예, 예. 자,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예 모범적인 가정이 계서 박수 한번 쳤으니까 앉으세요. 예, 잘 보고 배우십시오. 아시겠죠? 예, 아니 이 벌써 해도 날도 따뜻해지고 하는 날, 여러분들 아들 딸과 손주 손녀가 일요일 날 이 시간 되면은 일어났으면 다행. 일어났더라도 아마 집 밖에 나오지 않고 게임하고 있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도 웬만하시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아마 일요일 날은 그냥 법당에 한번 데려오셔서 법문도 듣고 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수단과 방법에는 오늘 나온 길에 인사동 가서 뭘 사주기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수다따 장자 아시죠? 기원정사. 예, 그 수다따 장자가 굉장히 부자였죠.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너무나 큰 부자였기 때문에 부처님 시봉을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원정사라고 하는 그 기원정사가 생기는 연유가 그 금강경에 보면은 여시야문 일시불 제429 기수국 고도권 여대비구증 1250인 구의지 세존 식시 차의지발 입사위대성 하고 내려가는 것 중에 자 거기에 나오는 것이 바로 기타태자의수 기수국 고도권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오늘날에 우리 그때 수다따 장자가 그 기타태자의 동산에 기원정사를 안 지었으면은 지금 법당에서 이렇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이제 시조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법당에 모여가지고 부처님 법문을 듣습니다. 그 수다따 장자가 여러분들 이야기 잘 아시겠지만은 그 동산을 부처님한테 꼭 바치고 싶었는데 그 기타태자란 양반이 안 줬습니다. 처음에 너무 강남 노란자의 땅이라 가지고 안 파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이게 얼마나 달래도 주겠다고 하니까 그 기타태자가 사실은 안 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금으로 다 깔면은 주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에 보면은 금으로 다 깔면 내가 줄게 합니다. 그 이제 사실 아무리 돈이 많고 한들 그리고 그거를 부처님이란 분이 얼마나 위대하길래 설마 저거를 금을 다 깔면서까지 모시겠느냐라고 해서 금으로 깔으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이 수다따 장자가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금으로 깝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날 실제로 금을 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타태자가 감명을 받고 그 동산을 줍니다. 기타태자 자기 땅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지을 별장만 딱 비워놓고 부처님 그 수다따 장자에게 팝니다. 신심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예, 진짜 깔라고 하는데 금으로 깔아버리니까 진짜. 그만큼 부처님을 집 가까이 마을 가까이 모시고 싶었던 이제 그 신심입니다. 근데 이 수다따 장자는 신심이 그렇게 장해요. 근데
아들이 넷이 있습니다. 아들이. 예, 요게 이제 문제예요. 아버지는 자주성가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놨는데 아버지가 돈이 많다 보니까 아들 넷이 요즘은 뭐 정부도 잘하겠지만은 평균적으로 어때요? 공부를 잘 안 해. 왜냐 아버지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 수다타 장자도 사실 본인은 그렇게 신심이 좋고 성실했는데 이 내 아들은 아버지 재산만 이게 눈 쳐다보고 있는 거라. 우리 아버지 언제 가시나? 우리 아버지 가셔야 그 돈이 다 내 건데 이 아들 넷이서 신심이 그렇게 없어요. 아버지는 그 동산을 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쳐서 금으로 깔라고 하는데 이놈의 아들 넷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 수다타 장자가 나이가 들고 가면 갈수록 소원이 뭐냐면 아들 넷이 부처님께 귀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부처님을 한번 만나러 절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절에 그렇게 한번 가재도 안 가는 거예요. 아들 넷이. 아버지는 그 절을 다 짓고 부처님 봉양하는데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이 아들 넷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금화 1000냥씩 주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절에만 가면은 금화 1000냥을 줄 테니까 가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넷이 갈까요? 안 갈까요? 예? 우리는 갈 거예요. 아들 넷이 안 갑니다. 왜냐? 아버지 돌아가신 물려받을 유산이 한 5,000냥 되니까 왜냐? 1,000냥 받고는 안 가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금화 1,000냥을 준데도 안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수다타 장자가 계속 올립니다. 2,000냥, 3,000냥, 3,000냥까지도 이 아들들이 안 가. 왜냐? 어차피 돌아가시면 5,000냥 받는데 뭐하러 지금 굳이 가겠어요. 때 되면 다길 건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수다타 장자가 마지막으로 수를 씁니다. 어떻게? 내 아들을 다 모아놓고 딱 모아놓고 하는 말이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라. 만약에 오늘 나를 따라서 절에 가서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 귀의를 하면은 금화 5,000냥씩 주기로 합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안 따라가면은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부처님께 다 드려버릴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넷이서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안 갈까요?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냥 이제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이제 받을 돈 딱 계산해 보니까 아들 넷이서 5,000냥, 금방 5,000냥인데 요거 오늘 안 가면은 부처님 다 준다 버리니까 우리 아버지 성정상 진짜 부처님 다 드릴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내 아들이 갑니다. 이 내 아들이요 금방 5,000냥에 팔려가지고 이 아버지의 손을 따라서 기원장사에 부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그 내 아들과 그 수다타 장자를 보고 모든 대중들에게 크게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들. 왜냐? 재물을 쓰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 쓴다면 그 공덕이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이 크게 칭찬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수다타 장자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 돈이 더 귀하게 생각했을까요? 아들이 부처님을 만나서 불자가 되는 게 귀하게 생각했을까요? 어느 게 귀하게 생각했는 겁니까? 예? 불자가 되는 게 더 귀하게 생각했죠? 돈이 좋으면 돈을 쓰겠어요? 이 수다타 장자의 신심을 크게 부처님이 칭찬을 합니다. 이 수다타 장자는 아버지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은 주면 아들이 어떻게 해? 능력이 안 되면 복덕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면 돈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다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돈이 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불덩어리. 잘 살라고 준 돈 가지고 자식이 싸울 수 있고 그거 먹고 탈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수다타 장자는 그래서 어떤 걸 선택했냐면은 부처님 법을 만나서 귀의를 하고 불자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고 어떤 것이 행복한 삶인가를 알게 해준 게 금화 5,000냥보다 훨씬 소중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 아들을 금화 5,000냥에 부처님께 귀의를 시킵니다. 물론 이 내 아들이 그날 부처님을 만나 뵙고 귀의한 후에 불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불자가 돼요. 아시겠죠?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오늘 왜 했느냐. 여러분들 부처님 법이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노보살님들이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불자님들은 부처님 법이 좋아서 앉아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싫은데 여기 있겠어요 진짜?
예, 춥기도 하고 조계사 사람은 많고 예, 한데 이게 싫음이 있겠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좋고 내가 때로는 자식에게 상한 마음이든 남편에게 상한 마음이든 친척에게 아픈 마음이든 그것을 이겨내고 또 스스로가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부처님 법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것을 아시면은 여러분들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왜 혼자 말고 가시려고? 예, 이 수다타 장자는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데리고 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들께서는 그래도 내가 마음을 달래셨으면은 여러분들 아들 딸들도 한번 데리고 오십시오. 다른 데는 몰라도 일요일 날인데 이렇게 한번 와서 와서 오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이게 따라오면 우리 아들 딸들은 2배의 덕을 봐요. 왜냐? 엄마가 아들 데리고 오면은 자 엄마는 누굴 빌어주겠습니까? 엄마가 아들 데리고 왔어요 절에. 그럼 엄마는 누굴 빌어줍니까? 예? 아들 빌어주시죠? 안 데리고 와도 아들 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아들은 누구 빌까요? 엄마. 확률상 좀 줄어듭니다. 부모는 아들을 비는 게 99%인데 아들은 약간 힘들어요. 왜냐? 자기 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데리고 온 아들 딸이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은 엄마를 먼저 빌까요? 아들 딸을 먼저 빌까요? 예, 잘 아시지? 아들 딸을 빕니다. 그러면 그 할머니는 또 누굴 빌어주겠습니까? 할머니가 할머니 빌어요. 손주 손녀를 빌어요. 그러니 얼마나 일석이조입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럼 다음에 잘 데리고 오실 거예요? 안 데리고 오실 거예요? 예? 빨리 잘 데리고 오실 거예요? 안 데리고 오실 겁니까? 자, 데리고 오셔야겠죠? 맞으면 박수를 한번 크게 치세요. 아들 딸에서 손해볼 게 없어. 어차피 할머니가 우리 아들 딸 손주 손녀 빌어줄 거고 우리 아들 딸 빌어줄 거고 나는 나 빌면 되고 시간 남으면 엄마 한번 빌어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다 자명한 이치인데 왜 안 데리고 옵니까? 꼭꼭 숨겨놔가지고 뭐에 쓰시려고? 이 세상에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그래도 와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우리 엄마가 절에 가가지고 맨날 공만 드린다고 한 게 아니라 참 좋은 말씀들 이렇게 듣고 사시는구나 라고 그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엄마가 절에 가는 게 할머니가 절에 가는 게 그냥 손금이 닳도록 빌고만 오는 것이 아니고 가서 좋은 말씀도 듣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여러분들 그래야 우리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조금은 달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그래도 이게 아들 딸 데리고 오신 가족에게 박수를 친 겁니다. 그렇죠? 요 박수를 받고 싶으시면 여러분들도 꼭 잘 데리고 오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우리 아들 딸 데리고 온 분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치겠습니다. 다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박수를 받게 하든가 해야지. 예. 자 오늘 제가 들려드릴 본문은 42장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이 42장경이라는 경은 굉장히 쉬워요. 짧습니다. 일단 짧아서 좋아요. 여기 계신 우리 불자님들이 읽어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정말. 그래서 아마 오늘 본문 끝나고 가시다가 우리 용품점에 가서 한번 사서 보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42장경이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42가지로 주제로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뭐 해봐야 한 10줄도 안 돼요. 하나씩. 근데 이게 들어보면은 참 부모로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 손주 손녀에게 한 말씀 할 때 참 좋은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일려들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이 부처님께서 이제 그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많은 대중을 이렇게 불러다 모아놓고 법문을 하시는데 비유를 오늘 한 가지를 들어줘요. 어느 한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도를 행하는 걸 볼 때 크게 기뻐하는 공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즉, 내 도반이 참 잘 부처님 법을 따르고 살아가는 걸 보고 내가 하는 게 아닌데 그 모습을 보고 크게 기뻐하는 공덕이
과연 얼마나 큰가에 대한 설명을 부처님이 해줍니다. 그동안에는 복을 본인이 직접 짓는 걸 보고 부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옆에서 이제 참 복을 잘 짓고 부처님 말씀하는 대로 잘 따라하시고 이렇게 배려도 잘 하시고 양보도 잘 하시고 하는 그 도반의 모습을 보고, 아이고 참 내 도반이지만 내가 봐도 참 자랑스럽고 굉장히 너무나 존경스럽다. 참 그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에 환희심이 난다는 그 기쁨을 가지면, 그 공덕을 뭐라고 했냐면, 자, 요 앞에 보면은 촛불이 보이죠? 그렇죠? 요 촛불을 만약에 다른 초에다가 촛불을 이렇게 딱 옮겨 붙이면 이 촛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지죠? 요 한 초를 가지고 여기 100개의 초를 킨다고 해서 초가 꺼집니까? 안 꺼집니까? 안 꺼지죠? 자기 초는 그대로 있죠? 부처님 비유를 딱 이렇게 됩니다. 횃불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한 횃불에 있는 불을 가지고 수만 가지의 횃불에 불을 붙이고, 또 그리고 횃불은 요만하지만 저 큰 나무에 불을 붙인다 한들 이 횃불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남이 짓는 큰 도를 따라서 행하는 선한 행을 보고 크게 기뻐하는 공덕은 이 횃불과 같다. 즉 아무리 나눠줘도 어떻게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공덕의 이야기를 부처님이 이렇게 던져주십니다. 자, 이게 그만큼 남의 선한 행을 보고 기뻐하는 그 공덕이 횃불처럼 다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사실 우리가 이 우리나라의 전통에 내려온 속담 중에 뭐가 있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까요? 예? 아프죠 사실. 그것도 이게 살 때는 별 땅이 아니었는데 사고 난 뒤에 한 5년 지났는데 보니까 한 몇 배가 올랐어. 그럼 내 배가 어떻게 아플까요? 쓰리죠. 속이 쓰리는 거예요. 왜 나는 그때 안 했을까? 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럽니다. 야, 이게 속담에 내려올 정도 되면은 사실 인지상정, 사실 우리 마음속에 좀 잘 되는 거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나마 나한테 잘해주는 도반이 잘 되면 기분이 조금 좋아요. 근데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 나하고는 견원지간이라 사이가 안 좋아. 근데 잘 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게 마음이 그 편치가 않아요. 편치가. 사실 이게 이제 중생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내가 사이가 안 좋은 친구가 명성이 드높고 자꾸 좋은 일만 하면은 그게 영 좀 마음에 걸려. 그게 이 우리의 중생심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탐진치라고 하는 세 가지 이 나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주머니라,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요 주머니는 나하고 그렇게 미워도 법당만 오면 서로가 그 자리를, 요 자리를 내가 꼭 앉아야 되는데 내가 6시에 오면 5시 반에 나타나고, 내가 5시 반에 가면은 새벽에 와 있고, 그래가지고 저 자리를 앉고 있는 그 보살의 뒷모습이 보면은 마음이 영 안 좋아. 오늘 기도는 망쳤다. 왜냐, 내가 저 자리를 꼭 앉아야 이제 오늘 부처님 복이 많이 올 것 같은데 저 자리를 누가 뺏어 앉았어. 그러면 그게 마음에서 걸리셔가지고 하루 내내 뒤통수를 대고 눈총을 쏘면 기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기도가 하나도 안 돼. 이게 희한하게. 여러분들, 하물며 자리도 이런데 참 누가 와서 보니까는 참 일도 잘하고 보면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누가 뭐라거나 알아서 자복정리도 잘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뭘 해줘야 돼요? 우리가 가서 손 한번 잡아주고 착한, 참 우리 보살 착하네 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부처님이 42장경에 이 말씀한 이유는 뭐냐? 잘 안 해서 그런 거야. 이게 나보다 열심히 이렇게 오늘 갔는데 저를 나보다 더 많이 해. 그럼 우리 부자님 불안하기 시작해. 오늘 부처님 보고 10개 주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나보다 한 1000배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럼 뭐지? 나한테 올 게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셔야 되죠, 그렇죠? 예.
부처님 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옆에서 잘한다고 내 걸 뺏어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사실 옆에서 누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좋아해야 돼. 왜냐? 아이 그 사람한테 복이 가다가 옆에 있으면 좀 묻기라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옆에서 심술만 내고 있는 보살보다야 참 부처님을 향해서 그냥 좋게 이렇게 하는 마음을 하는 사람을 기뻐해야 되는 거야. 이게 학교에서도 그래요. 아이들이 착하게 자기 할 바를 잘하고 나쁜 짓은 몇 명이 한다고 그래요. 나쁜 짓은 혼자 해요, 안 해요? 꼭 나쁜 짓은 같이 하려고 그래요. 예? 수업 시간에 도망가려도 혼자 가요, 안 가요? 애들이 옆에 친구를 이제 건드려 같이 가자. 그래서 이게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 느꼈던 바입니다.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 전 세계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데 참 희한한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놀러 갈 때, 특히 술을 먹으러 갈 때는 반드시 다 데리고 갑니다. 같이 가. 안 먹는 놈도 데리고 가. 안 먹겠다는 놈도 그거 데리고 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풍류에서는 남을 안 뺏고 놔. 그게 덕은 좋아. 그게 뭐 먹으러 가고 그런 건 같이 가. 근데 중국 사람들은요, 놀 때는 혼자 놉니다. 희한해요. 그 사람들은 좋은 건 저끼리 먹어. 이게 막 잘 안 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근데 자, 시험이 앞두고 있어. 시험이 있으면 여기서 극명하게 갈립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요, 공부는 절대 혼자 합니다. 안 보여줘. 딱 나 혼자 해. 정말 그래요. 그렇게 술 먹으러 가자 같이 가던 친구들이 갑자기 시험을 앞두고 나면은 혼자 합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 어떤지 아세요? 시험을 앞두면요, 중국 사람들은 그 대학을 다녔던 선배들이 그때 나온 시험지를 다 묶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족보처럼. 그거를 반드시 다른 나라 사람한테 절대 안 줍니다. 반드시 중국 사람한테 줍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 공부할 때 같이 합니다. 굉장히 큰 차이를 봤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어차피 혼자 해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경쟁을 너무 많이 시켜서 그런 거예요. 학교 때. 왜냐? 노는 거는 이게 집에서 놀이문화가 발달해서 같이 노는데 이게 아직 경쟁을 너무 많이 붙여놔가지고 외국에 가면 서로 도와줘야 돼요. 공부할 때 서로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국 사람끼리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한국에서 맨날 경쟁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요즘 오늘 아침에 보니까 고등학생은요, 하루에 6시간 이상 자는 고등학생이 6%가 안 된대요. 100명 중에 6명만 하루에 6시간을 잔답니다. 그럼 뭐다? 6시간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여러분들,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요, 한국 고등학생 체력이 안 돼가지고 공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외국 학생들 고등학교 때까지 고등학교에서 체육 시간이 한국의 10배입니다. 정규 과목에. 그래가지고 너무 튼튼해. 얘들은 한 3, 4일은 그냥 밤새요. 근데 한국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찌들려가지고 여기 우리 초등학교 중고등생들 물어보면은 하루에 몇 시간 자냐 물어보면 6시간 자기 힘들어요. 한 12시 자고 아침 학교 가려면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래요. 경쟁이 그렇게 붙여놨어요.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서로가 증이나 함경에 보게 되면은 증이나 함경에 이런 게 있어요. 이미 생기지 않은 좋은 법은 방편을 써서 생기게 하고 이미 생긴 좋은 법은 더 늘어나도록 방편을 써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는 마음이 아직 이렇게 잘 안 열려가지고 누군가한테가 마음을 팍팍 열어야 되는데 마음이 아직 좁아. 그냥 누군가가 이렇게 마음이 저 보살은 참 마음이 대범해. 그래서 양보도 잘하고 이만한 것을 화도 안 내고 그냥 다 해. 그게 되게 부럽단 말이에요. 자, 좋은 법을 나에게 생기게 하려면요, 오늘 말한 이걸 해야 됩니다. 즉 누군가가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법을 따르는 걸 보면 기뻐할 줄 알아야 그 행동이 자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시샘하면 안 생겨요. 희한하게 시샘하면 안 되고 잘 살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을 부러워해야 됩니다.
부러워하고 굉장히 칭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뻐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많이 기뻐하면요, 그게 자기한테 생긴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뻐하기보다는 질투하고, 그거를 오늘 일요일인데 도반에 절에 가자고 하니까 오늘 왠지 무릎도 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가기 싫어. 그럼 나만 안 가면 될 거 가지고 마음이 동해. 요 보살이 혼자만 가면 복 받을 것 같으니까 너도 오늘 뭔 일이 있지 않느냐, 꼭 일요법회 뭐하러 가느냐, 저번 주 초하루였는데 소3일 지났는데 그냥 다음에 나랑 같이 가자. 요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나는 못 가는 게 너라도 가서 내 출근이라도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고맙다. 그래도 내 주변에 그래도 너 같은 도반이 있어서 그래도 내가 오늘 몸이 아파가지고 못 가지만은 너가 가서 나를 위해서 빌어줄 걸 생각하니까 굉장히 좋다. 감사하다. 꼭 좀 부탁한다.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우리 스스로의 마음이 항상 어떻게 복이 많이 생기는 거. 그렇죠? 맞은 박수 크게 치세요. 사람이 부처님이 증일암경에 그 좋은 마음이 생기지 않은 좋은 법이 생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 어려운 것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의 42장경에서는 좋은 행동을 하고 함께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크게 기뻐하라고 합니다. 답을 다 가르쳐 줬어요, 사실은. 이게.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학생들도 학교 가서 보니까 좀 놀러 가야 되는데 저기 맨날 공부만 하고 있다. 그 구박하지 말고,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공부를 잘하냐라고 시샘만 하지 말고, 그게 부러우면은 칭찬해야 돼. 너는 참 보니까 내가 부럽다. 너는 이렇게 어떻게 열심히 잘하니? 라고 그걸 칭찬해주고 하면은 자기가 그걸 닮아갑니다. 마음이 닮아가야 행동이 닮아갈 것이고, 행동이 닮아갈 때 그 좋은 행동이 자기에서 샘솟습니다. 우리 마음이 좋은 것을 봐도 내가 쉽게 그것을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에서 그런 기쁜 마음을 못 내서 부처님은 그랬다라고 증일암경에서도 그렇고 42장경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바른 것을 더욱 크게 생기고, 또 그리고 항상 뭔가 잘 하려고 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주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42장경에 있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부처님께서는 항상 좋은 답을 늘 말씀을 해주셨구나. 착하게 살라고 해놓고 답을 안 가르쳐준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법이 생기는 방법은 누군가 그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을 크게 기뻐하라고 참으로 간단 명료하고 하지만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형제간에도 우리 형님은 엄마가 예뻐해가지고 공부를 잘한다라고 둘째가 돼가지고 시샘이나 원망하지 말고 그를 부러워하면 됩니다. 기뻐해 주면 됩니다. 형님 그래도 형님이라도 공부를 잘하니까 이게 그래도 형님 잘 되면 나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꾸 그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아들 딸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형이 잘 되면 그게 다 누구한테 가겠느냐. 그리고 그 좋은 걸 자꾸 기뻐해주고 우리가 가족이 칭찬해주고 기뻐해주고 하면은 그 기쁜 마음을 갖게 만들면 그 둘째가 변할 겁니다. 그럼 가족이 화목할 것이고, 그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 하나하나가 다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은 늘 잊어먹고 사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부처님께서 그 말 아프게 입 아프시게 증일암경에도 이야기해 놓으시고 42장경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시다가 불교 용품점 가셔서 42장경이라 도대체 이게 뭔 경인가 가서 꼭 사서 보세요. 아시겠죠? 그 읽어보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일요법회를 함께 하시고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원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자, 축원을 해드릴 텐데, 자, 합장을 하시고 어떻게 하느냐? 자,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어머니와 같은 손길로 늘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늘 옆에 있어서 자비심을 베풀어 주는 분이 누굽니까? 어느 보살이에요? 예? 내 옆에 있는 보살님이세요? 맞아요.
그 관세음보살님이시죠, 그렇죠? 자, 그 관세음보살님을 손자가 아프면 할머니가 내 손이 약손이라 빈다는 말씀 들었죠, 전에 한번. 똑같은 심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다 관세음보살이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내가 관세음보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관세음보살을 쫙 염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을 잘 하고 있으면 제가 축원을 할 거예요. 발언을 다 할 테니까 끊지 마시고 여러분들 관세음보살 하는 동안에 제가 바로 계속 관세음보살님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합장을 하시고 관세음보살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함께 하고 있는 오늘 일요법회 우초교사의 대웅전 함께 모여있는 우리 모든 조반들이 관세음보살님의 대자 대비한 마음, 함께하는 마음에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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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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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주에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천수천안의 태자 대비한 마음과 눈으로 손길로서 중생의 아픔과 마음을 어울러 주시는 관세음 보살님께 오늘 조계사 대웅전에 함께 모인 불자들이 당신의 명호를 지극한 마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당신의 이름 명호 속에는 대자대비한 자비 원력이 있습니다. 중생의 삶 속에서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원망과 질투와 시기심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청정한 그 본마음이 당신의 관세음보살님의 태자 대비한 대비심으로 없어지고 마음속에 배려하고 사랑하고 자비심으로 서로에게 행복을 전하는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조계사 대웅전에 함께 모인 불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생겨나도록 관세음보살님께서 옹호갑비하여 주십시오. 오늘 저희들이 이 하한 마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지극한 마음으로 부릅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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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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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자, 관세음보살을 대자비심같이 발언했으니까, 자, 이제 옆에 있는 우리 각 옆에 있는 도반들에게 자, 우리 관세음보살 힘을 모아서 오늘
관세음보살님 맞아 다 행복하시라고 행복하세요로 같이 크게 옆에 도반들은 인사도 합박수 칠게요. 아시겠죠? 자, 행복하십시오. 자, 행복하세요. 자, 이 부처님을 명호를 부르는 것은 형식과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다. 불자가 세상에 부처님의 그 이름을 부르는 데 있어서 무엇에 걸릴 게 있고 형식이 뭐에 있습니까? 항상 어떻게든지 마음에 어려움이 있거나 마음속에서 힘을 발하고 싶을 때는 그냥 같이 앉아서 아들이 내일 시험 치러 가야 되는데 도대체 심장이 안 멎어가지고 죽겠습니다. 우왕청심만 사먹을 게 아니라 절에서 내가 그래도 한 30년 다녔는데 그때 아들 손을 딱 붙잡고 딸 해라. 관세음보살 너 해라. 제가 하듯이 해놓고 너는 내가 발언하든 넌 끊지 말고 관세음보살 해. 관세음보살 하고 있으면은 가서 아이고 관세음보살님 우리 집 누구 아들 있는데 이 아들 내일 시험 치러 갑니다. 제가 눈으로 나쁜 자식이 비록 부족한 게 있더라도 관세음보살님 참 옹호갑해 해주시고 우리 아들이 자기가 한바만큼 열심히 해서 이것을 잘 넘어설 수 있게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부처가 드립니다. 라고 그게 축원이 아시겠죠? 이렇게 그냥 그 뭐 앞에 뭘 붙여야 되고 뭘 끝을 내고 이게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처음도 관세음보살이고 끝날 때도 관세음보살님 부르면 그게 여러분들이 다 카피를 받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들이 불자로서 부처님 법을 늘 따라서 가는 것이며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대자대비한 마음이 샘솟는 겁니다. 그래야 관세음보살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알든 모르든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함께할 거라고 생각이 들며 오늘 이 옆에 오신 모든 분들이 오늘 다 행복하시고 늘 훌륭한 불자님이 되어주시기를 하는 마음에서 오늘 본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